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떠갑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야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성경에서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마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쭉 쓰고 또 나중에 이제 또 내용을 보면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를 표시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하나님에게 상급을 받도록 하라. 그 이 내용을 보면 아마 바울은 자기가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순교의 길을 가게 아마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이 디모데에게 이제 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적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이 5절까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객관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이르는데 그것은 말세의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괜찮은데 이 내용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돈의 관리를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 하나님 선택받은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는 거지. 더 사랑.
물론 우리가 이런 객관적 내용적인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퍼펙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 안에 이를 수 없느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보고 또 나누라. 그렇게 해서 깨달으라. 자꾸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제 성경 읽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게 또 깊이가 다르고 또 1년 뒤에 또 성경을 읽고 또 깨닫는 깊이가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8절 시작. 얀네와 야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 야브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주변의 인물이죠. 모세 주변 인물인데 모세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대적을 해서 결국 험한 꼴을 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도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사단께서 이제 총괄이라고 하는 부문을 세워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총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총괄이 또 이렇게 하게 좀 부탁합니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목사님이 총괄을 통해서 자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 그래서 그 순종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기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유익하죠.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먼저 있거나 또 먼저 구원받은 사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서가 뒤죽박죽되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죠. 질서가 없는 곳에 은혜가 될지 은혜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얀네와 야브레가 모세를 대적해서 결국 험한 꼴을 받은 이것은 뭐냐?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 수반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교회 각 질서가 다 있죠. 뭐 어떤 목회자는 장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철저히 장로 중심이에요. 장로 중심. 또 어떤 교회는 또 이 전도사님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목사 중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임직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총괄 중심으로 해서 지시를 내리고 또 보고를 받고 또 시정사항이 있고 또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검토하고 또 지시하고 또 보고받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질서에 대한 순종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순종할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얀네 야브레가 뭐냐?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음의 길을 가며 있어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핍박도 우리가 겸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핍박이 없다면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가 없어요. 핍박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어요.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핍박은 내가 잘못해서 받은 핍박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가 잘못해서 받은 핍박은 받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첫째는 이 디모데가 내가 내게 가르쳐 준 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스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가르침을 받은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키고 또 계속 깨달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인간의 신앙에 대한 최종의 목적이 뭐냐? 결론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구원에 연결되는 것이고, 신앙생활 이 모든 분들이 구원에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의 연결.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마지막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냐?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퍼펙트.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우리에게 전해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퍼펙트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